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12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귀한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큰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소개합니다. 서울 은정감리교회에 담임 목회로 하시는 최상일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에스더에서도 기도 모임 가운데서도 기도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세대 가운데 또 이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 소개합니다. 나오셨는데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은정감리교회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대표로 청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누리교회 마리아 행전 어떤 집회인가 궁금한 마음으로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오니까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네요.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제가 원래 주로 강의를 다니면 우리나라의 안티기독 운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은 그 부분까지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준비하시는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으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조금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표정들 지으시네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니까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같이 큰 교회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대형교회로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소형 교회들은 지금 청년부의 존폐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청년이 1명, 2명 혹은 아예 없는 교회들이 허다하지요.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학생들의 4% 정도만 주일에 예배를 출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 한국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한국교회의 윤리 문제, 도덕성, 그것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일까요? 혹은 열심을 잃어버린 것,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의 상황이 어려워도 인간의 지성과 학문 또 이성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종교를 비우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다, 어떤 인정을 받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비록 범죄했어도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거든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범죄했어도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들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다윗은 도저히 다시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논문 표절만 해도 당장 사퇴해라라는 압박을 받는 시대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블레셋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여 참남한 말을 쏟아낼 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린 소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린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뭘 확인하시냐면 네가 얼마나 율법에 의로우냐, 네가 얼마나 흠이 없느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비록 실패했어도, 네가 비록 넘어졌어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다시 내 제자가 되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한쪽에는 세리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울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바리새인을 버리시고 세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사랑을 버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임재를 거둬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찬양 부를 때 주님 사랑해요, 찬양 부르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청년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청년 세대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뭐 꼭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 이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걸 노려요.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게 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자긍심.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멘 소리 갑자기 확 줄어드시네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나는 교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캥기는 마음으로,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신문을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연일 터져 나오는 기독교의 비리, 문제점, 기독교를 향해 욕하는 글들, 하루에도 수만 개씩 개독이라고 기독교를 욕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가 보다.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늘 겨우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순교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 시대는요,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요. 차라리 천주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데 천주교로 갈까? 이러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독교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교회는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불신자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여기고 올 생각을 안 하죠. 선교와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목회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차별화라는 걸 해요. 한국교회는 썩었다라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고상한 말로, 멋진 말로 청년들, 특별히 분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청년들을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기몰이로 끌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옛날 방식대로 성경을 고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수구 꼴통이라는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냐? 반기독교 운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 운동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쁜 곳이다라고 세뇌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을 세뇌시켰어요. 뭐라고 세뇌시켰냐면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부끄러운 곳이다라고 세뇌를 시켰어요. 다 넘어갔어요. 목회자들도 다 세뇌를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티 세미나를 못한다고는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안티 기독운동 가수 중에 한 명, 고은광순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15년간 사고친 목사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발표를 냈습니다.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5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부끄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간의 목사의 사고친 목사님들의 리스트를 50명으로 뽑으면 연간 3명이에요. 한국의 목회자 숫자가 12만 명. 12만 명 중에 연간 3명이라면 0.00025%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살짝 3초씩만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목사님 한번 1초만 생각해 보세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기련 같은 단체는 목표가 뭐냐?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 박멸이에요. 개혁도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도 교회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느냐? 세상 언론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변화되라고 그러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 사람들 우리 변화되기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기련 같은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예전에 사이트 딱 들어가면 우리의 목표는 기독교 박멸. 박멸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뭘로 취급하냐면 바퀴벌레 취급하는, 빨리 씩 뿌려가지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는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줌마들이니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드실까봐 오늘은 역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군요. 여러분 방금 옆에 분들을 잠깐 쳐다보았는데 정말 박멸해야 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정말 그 안티들은요 목사들 막 목 잘라 죽여라, 참수시켜라,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그렇게 처형당에 마땅할 그런 아주 범죄자들입니까? 혹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이만하면 착하게 생겼죠? 예, 그래요. 감사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티운동의 결과물들이다. 쇠뇌를 당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안티들은요, 반기독교 운동은 뭘 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부터 역사부터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과거에도 악의 근원이었다. 썩은 집단이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이었다라고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계속해요.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에 대한 것들을 놓고 청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머니들이니까 재밌는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뿌리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서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민족 종교. 예? 예? 대종교? 불교? 유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보통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민족 종교라고 한다면 그 뿌리부터 가장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종교여야 되잖아요. 그럼 불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불교는 들어온 지 1700년 됐습니다.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1700년밖에 되지 아니한 종교가 불교예요. 유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조상 숭배하는 유교. 추석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 지나는데 조상 숭배하는 유교. 유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들어온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만 년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반만 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우리 민족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 우리 민족이 신앙이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민족의 민족 종교 아닐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막 잡신을 섬긴다 그래요.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요. 외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는 외래 종교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그저 돌덩어리나 섬기고 나무나 섬기고 동물이나 신으로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런 하급한 토속신앙의 종교였을까요? 제가 고대 한국사 세미나만 해도 또 몇 시간을 해야 되지만 오늘 짧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릴 텐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셈계에 속해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계에 속하고 그 셈의 후손 가운데도 욕단이라는 사람의 후손에 속합니다. 욕단의 형제가 누구냐면 벨렉이에요. 이 벨렉의 4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민족은 알타이 산맥, 천산 산맥, 시베리아를 지나서 만주 한반도에 이르는 영토를 영위한 동이족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원류가 바로 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고조선을 세우는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이족, 가장 반만년의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이 동이족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동이족의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동이족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될 텐데, 한민족의 경전으로 간주되는 단군 천범 및 삼일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범이라고 하는 책을 볼게요. 고려 이망희 엮은 단군세기에 실려 있는데 1세 단군 왕건부로부터 47대 단군 고열가까지 2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PPT가 나와 있죠? 여기 있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쟤는 일신으로 가장 높은 1위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가지 착함과 만가지 덕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많은 영들이 지키고 모시니 크게 길하고 가장 빛나는 밝은 곳을 말하여 신양이라 한다.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 동물이나 섬기고 돌덩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거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계속 볼게요. 자, 삼일신고를 볼 텐데, 단군 이전부터 고려에 이르는 상고사 태백일사라는 사서에 실려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민간 속에 널리 유포돼서 발해의 대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생을 철인으로 만드는 둘도 없는 진경이라 그랬어요. 이 삼일신고는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훈, 신훈, 천궁훈, 세계훈, 진리훈으로 되어 있고, 앞에 3장은 단군 한백엄이 전해 준 것이고 뒤에 2장은 후세 사람이 첨부한 거예요. 자, 앞에 3장을 한번 볼 텐데 제1장을 보세요. 제1장은 천훈이다 그랬어요. 천훈은 하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아 파란 것이 하늘이 아니며 까만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2절 하늘은 모양과 바탕이 없으며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위아래와 사방이 없고. 3절 비고 비어서 어디에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주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신훈으로 갈게요. 신훈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1절, 2절, 3절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삼일신고의 천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넘어가 보세요. 다음 PPT. 자, 넘어가 보세요. 아니요, 신운 1지존자이시다. 거기부터 안 나오나요? PPT 안 만들었어요? 예, 우리 청년이 아주 잘 만들었군요. 자, 다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그랬고요. 또 하나님은 덕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덕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시다 그랬는데 잠언 3장 19절에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시라고 말하는데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다. 5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랬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6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다 그랬는데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은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신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또 여기 보니까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시편 145편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그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열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음성과 마음으로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써놓은 것과 똑같이요. 자, 세 번째 천궁훈으로 가볼게요. 자, 천궁은 보니까, 이거를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걸 쉬운 말로 풀어놓은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이라. 천궁이 있으니 온갖 선으로 층계를 쌓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았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천사와 장로들이 지키어 모시나니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라 그랬어요. 자, 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당시는 모든 게 다 다신 숭배 시대예요. 신을 여러 개를 섬기는 모든 민족들이 그런 시대인데, 우리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 단일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단일신 하나님은 알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태백일사 신시본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생사는 반드시 삼신이 주관하는 것이다. 저 삼신은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천일신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는 삼신이 주관하는데, 이 삼신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628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겨우 확립되었던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미 반만 년 전에 우리 민족들의 문서들 가운데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임액의 고기료 사서인 표운천사를 인용하여 쓴 글을 보여주세요.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운천사에서 말한다. 대시의 위아래 사방은 일찍이 아직 암흑으로 덮여 보이지 않더니 옛것은 가고 지금은 오니 오직 한 빛이 있어 밝더라. 상계로부터 또 삼신이 계셨으니 곧 한 분의 상제시라. 삼신이 계셨는데 한 분의 상제시래요. 놀랍죠? 주체는 곧 일신이며 각각 신이 따로 있음이 아니며, 오늘날 이단 가운데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삼신은 각각 따로 있음이 아니며 이단에도 빠지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쓰임은 곧 삼신이시라. 그러나 사역하실 때는 세 가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쓰임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삼신은 만물을 끌어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가늠할 수 없는 큰 지혜의 능력을 가지셨더라. 쭉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중략 다음의 부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저 삼신을 천일이라 하고 지일이라 하고 태일이라 한다. 천일은 조화를 주관하고 태일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천일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일은 뭐냐? 땅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건데, 지일은 교화를 주관하고, 아까 천일은 조화, 창조를 주관하고, 지일은 교화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또 태일은 뭘 하죠? 치화를 주관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뒤에 나와요. PPT 넘기세요. 예. 태일은 치화를 주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예. 그 PPT가? 예. 치화라는 것은 뭐냐?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태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십계명이죠. 이 당시 고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다 배우신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팔조금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십계명이 나오지만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 만든 것은 팔조금법인데 이것은 규원사와 단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군 8조의 교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조항의 내용들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십계명의 내용들.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팔조금법 규원사화에 나오는 첫 번째 그 금법의 내용은 뭡니까?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분이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 역시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자, 예, 여기는 넘어가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넘기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팔조금법 규원사화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보니까 여기도 음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팔조금법에도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팔조금법에도 보니까 너희 사납고 교만해져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팔조금법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팔조금법을 설명하는 서문이 있는데 단군이 이렇게 하나님의 개념을 교훈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념과 완전히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뭐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지요? 홍익인간. 홍익인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홍익인간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나 이념을 초월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의 결정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의 결정체일까요? 홍익인간의 원래 그 전체적인 글의 그 서문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천시교 제세2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만 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개천시교 제세2화 홍익인간인데 이 본뜻이 무엇이냐? 개천시교 하늘의 뜻을 펴서 가르침을 베풀고 제세2화 세상을 이치로 교화하여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가르침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해서 성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천시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세2화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의 뜻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조선 시대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천신앙. 자, 여기에 대해서 국사 시간에 배운 아마 기억들이 계실 텐데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다신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돌멩이 섬기고 동물 섬기고 하늘 섬기고 바다 섬기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제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를 않았어요. 다만 뭘 해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백두산 산정에, 강화도 마리산에, 또 황해도 구월산에, 강원도 태백산 등에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 것을 볼 수가 있고 고조선이 붕괴되고 나서도 삼국시대까지 이 전통이 유지되게 되는데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마한의 천재,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교천, 신라의 답지위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제천신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995년 6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백두산에서 제단이 발견이 됐는데 백두산의 고대 제단 무더기는 이렇게 발견이 됐다. 추정연대는 4,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 돌 무더기 제단은 양 40기를 드릴 수 있는 고 제단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우상의 형태는 없고 오직 제단만 있고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제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중국인들도 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을 섬겨요. 그래서 들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산의 중턱에서 제사를 지내. 왜? 산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산을 섬긴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처음 제사를 지닌 장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 성경적인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천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돌 다들 보셨죠? 강화도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자, 기원전 3000년, 4000년경으로 추산되는 이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정성 없이 땅바닥에다 아무렇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뭘 했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죠.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레위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인돌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덤이다. 족장의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고인돌의 전문가들은 이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지성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인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화도 하전면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 사적 137호의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의 무게만 해도 무게가 80톤이 나가니까 어마어마하지요. 크기 그 덮개돌의 길이가 6m 50, 너비가 5m 20이나 되고 두께가 1m 20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이 돌덩어리인데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었고 대단히 큰 규모의 제천 행사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어요. 고인돌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목포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이영문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고인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고인돌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웅장한 모습을 띈 것이라든지 주위에서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에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인돌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알려진 것이 고창 운곡리에 있는데 역시 2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에도 역시 어떠한 유골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전영래 박사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고인돌에서 뼈가 나오지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인 박성수 교수가 단군문화기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몇 군데 고인돌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성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인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 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철기를 갖다가 대지 말아라. 그냥 돌덩이 순수하게 그냥 쓰라는 거예요. 바로 고인돌이 이 성경적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모세와 같이 십계명을 받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한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떤 계시의 방법으로든지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복음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거를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얗게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혹시? 네?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은 미군 부대에서 했어요. 용산 여기 가깝죠? 카투사로 제가 복무를 했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욕탕에서 미군들하고 같이 목욕해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 같더라고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혹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하셨듯이, 어떤 사역자들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이 마리아 행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정말 마리아 같은 헌신자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듯이 특별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족과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뿌리부터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외래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나중에 제국주의자들이 끌고 들어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종교가 조계종이라고, 불교라고요? 천만에요.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 특별히 조계종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는요, 이미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는 10만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유교시대에, 조선시대에 이미 불교가 박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을 때는 불교는 10만도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30만까지 헤아렸는데 10만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불교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일본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1개 본산을 만들고 일본의 불교를 우리나라에다가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많은 사찰들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땅을 하사받아서 오늘날 서울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들을 불교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조계종은 성지순례 지금도 일본으로 갑니다. 뿌리가 일본에 있어요. 그들이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조선시대까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려시대까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제시대의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천황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의 호국불교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비행기를 만드는데 돈을 모으고 또 징병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제가 만들었던 비행기 가운데 호국불교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비행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절대로 호국불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민족의 역사와 숨결을 따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으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 사진 넘어가 주세요.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었던 분포도입니다. 자, 지금 고인돌이 발견되는 분포도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지요. 북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만주, 요동반도, 일본에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고 찌들고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강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조선 시대예요. 이 고조선 시대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와 같이 광활했습니다. 저 만주 요동반도까지 이르렀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겼을 때,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외래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래 종교가 언제 들어오냐면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죠.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또 이때 물론 기독교 신앙에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백제 침류왕 때, 신라 눌지왕 때, 법흥왕 14년에 공인이 됐고, 어떻게 된 겁니까? 10계명의 제1조 8조금법의 1조가 역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규원사와 단군기의 발해의 멸망 원인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발해의 멸망 원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 이름을 지니라고 거원을 천통이라 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는데 자손들이 교만해져서 점차 이것을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를 함께 일삼아 드디어 나라가 시들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고려 시대에는요 137번이나 몽고의 지배를 받아 침략을 받았죠. 8만 대장경을 만들고 온 결의가 힘을 다해서 불상 앞에 열심히 절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편 14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급기야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 고유의 미풍 전통, 미풍 양속이 아니에요. 용을 숭배하는 마귀의 나라 중국의 풍습이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500년도 안 된 것이죠. 처음에는 유교가 들어와서도 조상 제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정종 때까지는 호응을 받지 못하다가 왕가에서 적극 장려하는 바람에 민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 가운데는 여긴 중국 사람도 들어가겠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흔히 기독교는 서양적이다 혹은 불교, 유교는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교는 인도적이고 그 다음에 유교는 중국적이고 기독교가 한국적입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병 25만을 이끌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죠. 그때 왜군들에게 이러한 미션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한 사람당 코 한 대씩을 베어와라. 외병들에게.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동국신속 상강행실도에 나오는 이시단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경상도 창원에 살던 손기우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씨가 있는데 강제추행을 왜군들이 하려고 하니까 저항하자 사지를 자르고 귀와 코를 베어가는 장면을 이걸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지요. 이 왜군들은 산모의 코도 잘라가고 갓난 아기의 코도 잘라갔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에 적이 삼도를 짓밟아 지나가는 곳마다 여사를 모두 불태우고 살육하였으니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보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모조리 뭘 뱉다고요? 그 코를 베어서 공으로 삼고 견하여 시위하였다. 코를 무지하게 베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코를. 또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승전을 하니까 여기 된 분풀이로 남원에서만 6,000명의 코를 베갑니다. 잘린 코, 귀를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것으로 얼마나 전쟁에 공헌을 했는지 전공을 가늠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오카야마현에 비젠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천비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은 뭐냐? 정유재란 때 전라도 등지에서 배워온 코 6만 명분이 묻혀있는 곳이 이곳이 일본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에스겔 23장 25절 쉽게 표현하려고 세번역으로 옮겼는데 자, 이 세번역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하여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도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코를 베어가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징병당하고 한국의 처녀들이 뭐죠? 그 정신대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선인 포로가 노예시장에 오온에 팔려서 필리핀, 마카오, 인도로 팔려가고 또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칼과 조총에 의해 살육을 당했어요. 민족적인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유교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 기독교가 일제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에 빛이 비추게 되고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많다는 강남의 에스모 교회
그 청년들이 저희 서기청에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어느 날 동영상을 보여주더래요.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냐면 우리나라의 좌파 역사단체인 모모모모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모모모 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청년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것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청년들한테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 죄인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미개했던 나라인데 교회가 들어와서 가정윤리를 세우고 여러분들 마리아 행전 이렇게 여자들이 집 밖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여성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또 주초 금지 운동을 벌이고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고아를 구제하고 노비와 백정들을 해방시키고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죠. 당시 교회는 전래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도 교인은 25만 명에 그쳤을 때에도 사회 변혁의 활동상은 100만의 교사를 가졌던 천도교나 불교, 유교를 압도했습니다. 대다수의 독립운동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누굴 제일 싫어했냐면 교회를 싫어했어요. 불교를 내세워서 천황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널리 주입시켰지만 교회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배도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 민족 정신을 가지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911년 일제는 600명의 기독교 인사들을 체포하고 투옥했는데 이것이 백오인 사건이죠. 1915년에는 사립학교가 문제예요. 왜 자꾸 민족 지도자들을 키워내니까. 미션 스쿨들이죠. 미션 스쿨들을 그 교회와 민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 미션 스쿨들을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폐쇄시키고 종교교육을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200만 명이 주도에 참여했던 이 3.1운동의 25%가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이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모체가 되었던 한성 임시정부 역시 이규갑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주도를 했죠. 일제헌병대가 3.1운동 피검자들의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17.6%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뭐 1%, 1.5% 이 정도도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마리아 행전인데 정말 한국 교회의 여성분들은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네요. 여러분 3.1운동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여자들의 통계를 내니까 그 중에 65.6%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긍심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도 기독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명밖에 되지 않을 무렵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나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 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이승만의 전도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30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이 결국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의 주체들이 다 되어지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겠죠. 대통령이 나와서 기도만 살짝 해도요, 막 종교 편향이니 뭐니 난리를 피우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윤영 목사님대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첫 번째 재헌국회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이 민족은,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6.25 전쟁 때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또 한국교회의 요청으로 미국교회의 구호가 이루어집니다. 전쟁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군대 일선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도 한국교회가 앞장섰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영락교회는 복구 사업에 가장 앞장섰지요.
5.16 이후에 미국의 원조가 끊겨졌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때에 서독의 경제 원조를 이끌어낸 것도 기독교였어요. 당시 서독의 유학생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학 박사인 백영훈 박사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또 당시 상업 차관 계약을 담보할 노동력을 파견해야 됐는데 77년까지 광부 7,936명, 간호사 1032명, 이들 대부분 역시 모든 시련을 예배와 기도로 이겨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의 성실성을 담보로 우리나라가 2차 장기 차관을 받게 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월남 파병을 합니다. 이 월남 파병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원조를 이끌어낸 이동원 외무장관이 기독교인, 월남전을 이끈 최명신 장군이 기독교인,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월남에 가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앞장서고 중동 특수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현대의 전 이명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는 김용기 장로님에게 배웠습니다.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할 정도로 농촌 운동에 큰 이바지를 하신 분이죠. IMF 때 한국교회는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7대 실천 강령을 실천하고 매일 5분 기도, 차량 10부제, 사치품 안 쓰기, 외화 동전 모으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1200만 성도에게 외채를 갚기 위해 10,000원씩 헌금을 하라 그래서 전국 5만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 때 대대적인 외채 보상 헌금을 정부에다가 기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도 기독교가 가장 앞장을 섭니다. 4.19 학생의거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서울대 기독학생회와 기독서클 송호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운동권들의 데모하고는 달랐어요. 4.19에서 순축한 김치호와 당시 4.19를 이끌었던 변승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9는 사회적 부패에 대한 기독교적 양심의 표현이었지 국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맑은 분이었습니다. 측근들의 농간으로 삼선 개헌을 하다가 그렇게 됐지만 그는 기독교적인 대의로 국가를 열고 한국을 이끈 세계가 나온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승만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서기청에서 아카데미를 할 때 이승만에 대한 역사 공부를 쭉 했는데 야, 얼마나 이승만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역사 왜곡 중에 하나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형님이 아주 극렬한 운동권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화염병 던져 학생회장하고 그런 영향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어렸을 때 받았는데 정말 잘못 아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4.19 운동의 이후에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의 발전을 지향했던 유다령 박사와 함께 국가 재건 운동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애썼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범국민 조직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여기에 참여하는 중심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상임위원장이 오충일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공산주의로 규정할 수 없으며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들으므로 조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가장 적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목사는 감옥 가기에도 적합합니다. 목사는 감옥 가도 월급 받고 정말 그런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옥 가면 오히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어쨌든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우리나라의 또한 역사에 아주 분수령이 되었는데 이 88 올림픽 준비위원장 박세징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가 합심해서 이 유치를 위해 기도했었고 2002년의 월드컵 역시 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정몽준 역시 기독교인이지요. 자, 이런 역사들 속에서의 공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그냥 삭삭삭 요점만 하는 겁니다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가? 기훈실이 재작년 2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 비율이 52.15%, 전체 법인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불교는 27.96%, 천주교 15.6%.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별 분류에서도 개신교가 188개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죠. 노숙인 복지시설, 개신교가 거의 전담하고 있고요. 전체 86개 중에 54개. 또 해외 원조단체,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단체 17개, 불교는 3개, 원불교 2개, 천주교 1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장기가 모자라잖아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개신교 신자가 전체의 80%를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장기기증 운동 안 하면요, 우리나라 장기 너무 부족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헌혈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 전에 서해안에서 태안반도에서 기름이 유출됐었습니다. 그때 이 기름 떠나는 자원봉사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122만 명인데 이 중에 70만 명, 약 57%가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봉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외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70만 명이 가서 봉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57%가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박멸해야 될까요? 제가 안티 세미나도 사실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박멸하자라는 사람들의 모임 쭉쭉 이게 다 박멸하자는 단체들이에요. 넘어가세요. 예. 어마하게 많죠? 보니까 한국예수쟁이 처단 청년회 별게 다 있어요. 예. 자, 이거 반기련 홈페이지예요. 이 반기련 홈페이지에 보면 참여하는 행동이 기독교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져야 사회가 맑아진대요. 다음, 이 웃을 일은 아니죠. 보세요. 이거 클럽 안티 기독교. 딱 써있죠. 예, 클럽 안티 기독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위험한 존재. 예? 이 사람들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이 클럽 안티 기독교에 가니까 제 친구네 교회도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네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철저한 주의 성수, 11조 생활 이런 거 써 있는데 야, 어린이들을 세뇌시켜서 교회에 헌금 내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죠. 이런 거. 안티 기독교, 전통 문화 파괴, 배타적인 기독교를 추방합시다. 이런 거 써 있죠. 예.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들이에요. 이거 다 지금 이런 데서 아주 많은 청년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에 대해 이를 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박멸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거 왜? 이 사람들도 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티 세력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경험을 하면 기독교 교회 갔다가 시험 들어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 이런 아니면은 특별히 단월드 같은데 안티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전문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다음에 좌파 언론들, 지식인들 이 무신론자들은 좌파든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진보 언론들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 좋은 기사 하나도 내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독교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다 올려요. 그런 거. 왜곡해서도 올리고 그럽니다. 또 기독교 안에도 역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죠.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세력들,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티 운동에 소스를 제공합니다. 자꾸 교회에 이런 문제 있다. 이거 가져가라. 소스를 제공하죠. 안티 운동의 출발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시작했어요. 출발점을 보면 지금도 열심히 이런 사람들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는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전문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무슨 한기총 해체 운동 이런 거 교회 안에서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막 떠들죠. 이 한기총 해체 운동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사실은 신천지에서 내건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동성애자 그룹들. 이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대해 일을 갑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동성애자들 다 잡아 죽여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해가 일어나서 마치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를 갈게 만들죠. 동성애자들 그룹. 또 안티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고 안티가 된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나갔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들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이상한 데잖아요. 목사들은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들 중에 불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길래 이런 엄청난 이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표가 기독교 박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안티기독교 반기련 회장을 지냈던 이창경 씨가 CBS라고 하는 기독교 TV잖아요. 여기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기독교는 새로운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독교가 없어져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자, 뭐 안티들이 올리는 글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중학생이 올린 글 보세요.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다. 이게 중학생이 쓸 수 있는 글입니까? 순진한? 하나 제가 떠온 거예요. 유태인을 타도하라, 예수를 타도하라, 교회당을 쳐부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잡아다 낙인을 찍혀 난도질하여 죽이라. 그들이 우리의 친구일정정. 글도 참 잘 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지언정 기독교인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말들을 내뱉어요. 다음 보세요. 아기사자라고 하는 유명한 안티예요. 지금 이 사람 고소할까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기사자가 어떤 사이트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실제로요.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교회 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교회를 불태워버릴까? 교회 차량 브레이크를 몰래 손봐놔가지고 교회 차가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죽게 만들까? 아, 좋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따 점심 혹시 드십니까? 교회에서? 교회 점심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독약을 타자. 교인들이 그 점심 먹고 다 죽이게 만들자.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던 말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안티들이 전략이 있는데 기독교를 무조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민주주의 법치국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미워도 죽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형벌을 받으니까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4가지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사를 왜곡해서 기독교는 역사의 죄인이다 확산시키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들만 편집을 하거나 혹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처럼 짜집기를 한다든지 거기다가 아예 생 거짓말까지 첨부를 해서 종합센트로 만들어서 계속 퍼뜨리는 거죠. 또 언론의 힘을 빌어서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티화되어 있기 때문에 3사 포탈들 모든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인들이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거짓 목사 SBS 나왔죠. 그걸 보고 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이네. 분노심이 일어나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를 유발시켜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의 정서를 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위해하고 핍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티들의 최종 목적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된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의 원리도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실은 안티에서 시작을 해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차별금지법은 뭐냐. 여러분 일본은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왜? 거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타겟이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인본주의 교인들은 아니에요. 인본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외.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대로 믿는 복음주의자들 타겟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불교는 우상이다 말하면 타종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다. 종교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입건되는 거죠. 또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상처를 주었다. 역시 입건되는 법이죠.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법인데 이것 외에도 많은 법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을 금지시키는 인권조례안이라고 하든지 인권조례안 문제도 말씀드리려면 긴데 여기에 배후의 세력들이 안티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얼마 전에는 뭐 종교세 같은 것도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전도를 금지시키는 법.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공공영역에서 전도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전도를 금지시키자 입법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추방당하죠. 왜? 그 나라의 어떤 그 잘못된 이슬람 같은 데서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나라가 잘못된 거서 그래서 추방당하는 건데 추방당하는 사람 범법자 취급해가지고 선교를 못 나가게 여권법을 만들고 법에 관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막 지금 통과되는 단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3번째와 4번째 단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1번, 2번은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를 왜곡하는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해 왔는데 그냥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아프간 피랍 사건 같은 경우, 여러분 아프간 피랍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금지시킨 이후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아프간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07년 7월 19일인데 8월 1일에 여행금지국이 됐습니다. 그 안티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8월 1일 이전에는 뭐였냐면 여행 제한국, 조심만 해라,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냈는데 돌려보냈다, 그냥 안 왔다. 그 뭐냐면 2006년에 기뻐하라 아프가니스탄 행사 때 그 인터컵에서 열렸던 그 행사에 아이들 데려가려고 전 세계에 보낸 거, 그 짜식개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티들이 득달같이 달려붙어 DC 종결이라고 하든지 반기련이라고 하는 클럽 안티기독교 이런 회원들이 인터넷에 정말 벌레같이 다 들러붙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말 안 듣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퍼뜨린 거예요.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간 사태입니다. 이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하냐면 델리 스파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안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올리는지, 또 오토마우스라고 해서 어떻게 조회수를 올리는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공유를 했어요. 이런 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무장단체는 선교단체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납치를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선교단체인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우리나라의 안티들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지금 다 자료가 있어요. 탈레반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도 안 보내주고, 앞으로 CNN, ABC 같은 USC에 메일을 보내고, 자기네들이 주고받았던 메일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큰일 났다. 한 명 죽게 생겼어. 한 놈이 탈레반한테 메일을 보냈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선교단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배영기 목사님 처형당하게 되었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 자, 넘어가세요, 그냥. 그 다음에 유영철이 순복음교회 집사다 이런 인터넷 루머, 혜진 예슬 살인사건, 살해범이 같은 교회의 주일학기 교사였다라는 루머, 이 루머를 또 경향신문에서 2008년 3월 18일자에 경향신문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죠. 나영희 사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이거 그 교회 성도였다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안산 다복교회 목사다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걸 또 믿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사실인 것처럼 그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보라고 밝혔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퍼지면 끝이죠. 이거 외에도 너무나 강호순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동국대 회불 사건,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사건을 기독교 학생들의 소행으로 몰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동아리가 마침 이때가 언제였냐면 기독교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기 3일 전에 기독교 회불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그 정식 등록이 무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 사이코들, 정신병자들이 한 일을 갖다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것들이죠. 이런 거 말고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는 산을 쪼개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다. 거짓말이에요. 산을 쪼개지 않기 위해서 모든 주차장, 모든 그런 것들을 지하화했거든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런 왜곡들, 이제 안티들이 열심히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천 상동교회 넘어가 보세요. 이거 이제 아고라에서 메인에 올랐던 건데, 교회 주일날 주차하는 차들한테 예배 중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 제목이 뭐라고 붙었냐? 법 위의 하나님. 이놈들은 불법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 자랑이라고 예배 중이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청하고 협약을 내서 주차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차들이 와서 같이 주차를 하니까, 그 차들을 단속하다가 교회차까지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당신들이 예배 중이라고 교회차는 표시를 해주세요. 구청에서 시킨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소재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인천의 위탁 아동 학대 사건, 네이버 뉴스 팟캐스트에 인천의 어느 목사가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역시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조용기 목사님 매독설,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고, 십자가 살인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 또 그 사람을 영향을 주었던 사람 다 목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서기청 청년들이랑 나왔다는 신학교 다 뒤져보니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보성살인 사건, 보성에서 어떤 목사가 자녀들을 때려 죽였다 그랬죠. 신학교 그 조회해보니까 그런 사람 졸업한 적도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자칭 목사예요. 얼마 전에 거지 목사 사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난 의사입니다 그래서 불법 시술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문에 냅니까? 아니죠. 사기꾼이라고 내든지 자칭 의사라고 내죠. 그러나 오늘날 언론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무조건 목사예요. 이단 사이비도 다 목사로 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런 왜곡된 것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참남한 말로 모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한마디를 못해요. 왜? 두려워서, 죽을까봐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에 애굽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많은 광야에서 어려움들도 다 이겨내게 해주셨고, 많은 적군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못 이기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팔짱 끼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도대체 저놈이 누구건데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을까요? 소년 다윗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루에도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 개의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글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청년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외쳐야 될 청년들이 엉뚱하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방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자긍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